욥기서 2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나를 보면 놀리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걸어가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내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소홀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16절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악한 자가 잘 사는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엘리바스의 변론에 이어서 앞에서 소발이 자기들의 변론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차적인 대화의 주기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소발의 변론에 대해서 이제 오늘 21장은 소발이 변론하는 것에 대해서 욥이 답변하는 본장이고요. 그러면서 그 모든 단원들을 이제 2차에 대한 대화 주기로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욥의 항변이 세 친구 모두에게 대한 결론의 답변이기도 합니다. 그전에는 그 친구들이 하는 것에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자기들과 욥이 변론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다가 지금 이제 21장에서는 전체적인 친구들에 대해서 항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욥이 변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11장 전체의 내용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1절에서 오늘 읽었던 16절까지는 악한 자가 오히려 행복하게 사는 현실에 대해서 욥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세 친구들은 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죄가 있다라는 표현으로 제가 인과 음모의 모습으로 세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욥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 그러면 지금 저 악하게 행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사는 친구들이 있고 저렇게 집안이 행복한 것은 무슨 일이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반면에 의되게 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기도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느냐 이게 너희들이 말하는 인과 음모냐라는 모습으로 이제 욥이 친구들에게 대변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1절에서 오늘 본 말씀 1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6절은 악인과 의인이 똑같은 멸망하는 현실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도 명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또 의인의 모습도 이렇게 망하는 모습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17절에 26절에 설명해 주고 있고요. 27절에서 34절까지는 욥이 친구들의 이 이론에 잘못된 것을 반박하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삶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특히 믿음에 대한 죄악의 모습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죄악의 모습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에서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세를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내용은요 우리의 육신의 삶에 나타나는 일도 분명히 옳고 그름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것이 결국은 어디에서 집결이 되냐면 네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가장 악한
악한 모습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은 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모습으로 이 욥이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악한 자가 잘 사는 현실을 실질적으로 우리도 보게 됩니다. 내가 사는 날까지 악한 자들이 멸망하지 않고요,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저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소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를 보지 못하고 내 생애를 마치는 일들이 수없이 있고요, 또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악한 것을 통해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풍족함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그렇게 끝나는 사람, 즉 멸망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고 죽으면서 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현실 속에서 실제로 우리도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욥이 세 친구가 이야기하는 그런 일반적인 모습이 얼마나 너희들이 잘못된 생각인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모든 모습을 욥이 어디로 끌고 가냐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신앙 생활하면서 때로는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정말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끝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손안에 두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지고 나아간다는 사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가 끝난 다음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애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는 사실을 욥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절과 6절에 보시면요, 이 욥이 친구들에 대해서요, 서론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제발 내 말을 좀 들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대변할 때와는 조금 차이가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욥이 지금 친구들이 그렇게 자기를 향해서 계속해서 질타하고 또 자기가 말한 것에서 반박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분에 있어서 욥이 이제 소발의 두 번째 대화의 기준이 끝나는 다음에 이 친구들에게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야기한 것이 정말 맞는지 맞지 않는지 한번 생각 좀 해보라 라고 하는 모습이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7절에서 13절까지는 악인이 장수하고 또 권력 그리고 재물을 축복까지 누린 그 현실을 한번 봐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악한 자는 멸망하고 선한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살아있는 이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악한 자들이 현실 속에 얼마나 많은 권력과 힘을 발휘하고 축복을 받느냐, 그런데 의인된 사람들은 어떠냐, 의인도 멸망하는 모습들을 너희들이 보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대변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4절에서 16절까지는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의 태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거짓된 모습으로 악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축적하고 있지만은 그 내면의 속에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죄고 그것으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세적인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신의 원인으로서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징계를 초래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요, 거기서 힘을 얻고 자기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전반부 앞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서 대속자가 되시고 우리의 나의 변론자가 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 또 한편으로는 이런 가운데 일어난 이런 일들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차라리 하나님 나는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그 생명을 붙들고 고통 가운데서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요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고 그 믿음을 지키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너희들로 하여금 악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과응보적인 모습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죄악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엄청난 큰 차이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때 사람들에게요, 종교적인 죄,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타나는 죄입니다. 즉 믿지 않는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다 완전히 양분해서 막 달라져서 행동되는 것은 아니죠. 일반적인 죄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 역시 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모든 것이 육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 육적인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면 그것이 결국 바로 영적인 모습으로 탈바꿈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건 엄청난 사실이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고 믿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치명타가 될 것이고요.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의 모든 영혼의 삶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요, 우리 기독교의 큰 획을 그었던 어거스틴이 말씀하시는 세속 도시와 바로 하나님의 도시를 구분해 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요 세속 도시에서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시고 그 어떤 속에 속하든지 하나님의 주권이 그대로 똑같이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1절에 6절까지 욥이 정말 자기의 모습들을 대변하면서 제발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자,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며 놀리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이 모습은 친구들에게 제발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타는 건 정말 두렵고 힘들고 불안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내 모든 삶을 기억하기만 해도 너무 불안하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가 왜 이런 일들 당하느냐. 그렇게 행하지 않았음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가 옆에서 자꾸 얘기하면 진짜 그런 줄 알아요.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주위에서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이 모양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스스로 주눅이 들게 되고요. 정말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내 생각과 모습들이 다 바뀌어지는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욥이 그 부분에 듣고 힘이 빠지고 정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악한 일들을 했는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는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말을 들어달라고 하는 욥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7절에서 보시면 악인들의 현신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나타나는 현실은 너무나 큰 축복이 있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어째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들이 그들의 목전에서 걸어오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는 춤추는구나. 그들의 소고와 수고보라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나를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서울에 내려가니라. 자, 악인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욥이 목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새 친구들도 그들이 사는 그 현실 속에서 악한 자들이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들의 집안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들이 키우는 이 가축들이 얼마나 잘 되는 모습을 다 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 속에는요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고통과 고난은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과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시리라 하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본 말씀
이제 14절에서 16절에 보시면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그러할지라도 그들이 풍족함을 누리고 그들이 자녀가 잘 되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참 저 사람은 복을 받았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던 하나님을 믿던 그런 것 상관없이 그들의 모습,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그들은 축복을 받았다라고 누릴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냐,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니라. 그런 악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풍족함이 있고 모든 집안이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잘 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요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듣는 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중요한 모습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느냐 믿고 있지 않느냐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다가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모습이 때로는 디프레스가 돼가지고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헤어나오기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어찌할 바를 몰라서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정말 마음껏 누리는 그런 모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나가야 될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욥이 사는 그 시대에도요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6절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결과는요 그들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드릴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 속에서 제약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도리를 누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악한 자들이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절개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그 도리를 물리치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악한 자로 치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이가 큰 재난을 당하고 있더라도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사람은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것이 바로 욥 자신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려고 했고요. 그러면서도 반면에 부강하고 평안하게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악한 자로 치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기도를 피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니 적는 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에게 기도하겠느냐,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기도해봤자 소용없다 라고 하는 얘기,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태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아무리 뒤져봐도요 기도하지 않고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근본적인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사라지는 것은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믿음의 신앙생활 속에서요 참으로 힘든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자기에게로 돌린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요 자기 손으로 이 모든 풍족함을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자기의 악한 모습, 즉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악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유익으로 돌아오거나 이것이 나에게 큰 풍성함으로 돌아온다면 무슨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행동인가를 욥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복을 누릴 때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죠. 행여나 내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복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이런 복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렵고 고통이 온다는 것은 이것이 나에게 불행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모습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는 좋은 면, 또 나쁜 면, 잘못된 모습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게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